일반적으로 성전의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5권 5장 2절에 두 번째 뜰 입구에 이방인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문이 있었다는 말로 보아 첫 번째 뜰인 바깥뜰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추론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성전 바깥뜰에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허가를 받은 장사꾼들을 두어 거기서 제물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장터였습니다. 장터는 이해가 엇갈리는 곳이요 위선과 불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 일이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도 안 되지만 특히 거룩함이 충만하여야 할 곳에 위선과 불신과 사악함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몰려들면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주위는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고 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인과 환전상을 두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성전 주변은 예배가 위협받을 만큼 혼잡해졌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될까요? 기억에는 새로 들어온 정보를 짧은 기간만 보관하는 단기 기억과 우리 두뇌에 반영구적으로 남겨져 있는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는 내재 기억과 의미 기억과 사건 기억이 있습니다. 내재 기억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활용되는 기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직관이나 상식이나 본능입니다. 의미 기억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모든 지식입니다. 의미 기억에 의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건 기억은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내재 기억이나 의미 기억만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때 사건 기억이 동원됩니다. 이산 가족이 만나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 기억으로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데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를 해보아 사건 기억이 다르다면 이름이 같아도 그는 동생이 아닙니다. 정체는 사건 기억으로 확인되며 의미 기억은 사건 기억에 압도됩니다. 예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장사꾼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 기억은 사라지고 사고 파는 일에 대한 사건 기억만 남아있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 입력된 사건 기억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바꾸고 그로 인해 잘못된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도 예루살렘에서 본 사건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사는 섞임과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 기억은 사라지고 사고 파는 사건 기억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거룩은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분노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였다면 살아있는 비둘기 상자도 엎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양과 소는 성전에서 내보내시고 엎으면 상할 비둘기는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엔 비둘기 상자가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심으로 감정의 폭발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하면서 예수를 욕보이는데도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의도적 분노였다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화단에서 계속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듯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의 열매를 위하여 끊임없이 더러움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더러워지고 맙니다. 거룩의 아름다움과 거룩의 기쁨은 참 사랑을 위한 자름과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을 숙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자르고 제거하는 정결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 일에 어떤 열심을 보이셨는지에 대해 요한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혼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때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였음을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라는 말씀이 능동태인 것을 말하면서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가 신화시대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탐무즈나 그리스의 아도니스는 매년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스스로 부활합니다. 신인의 특징은 스스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신인이 아니라 완전한 인자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근거입니다. 다음번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